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래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산중턱에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교회 훈련센터가 있음을 알리는 68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친다면 약 21미터 정도가 되는 철탑, 십자가 철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사고의 원인을 그 철제 십자가에 늘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십자가가 밝혀주는 그 불빛을 보고 그것을 지나곤 했는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세상 속에 남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불을 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담아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른 것으로 불을 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불이 켜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새겨 놓으셨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꺼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불을 밝히며 환하게 켜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절망과 죽음, 저주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냥 두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두시는 것이 우리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그 십자가에서 담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불은 다른 곳으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불을 켜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의 불을 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확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흔적으로 새겨졌음을 분명하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랑의 여정의 마지막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며 열렬히 환호하는 백성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환영은, 이러한 외침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새기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졌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남겨졌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양의 실수입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양의 길을 잃어버리면 양의 실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버릇이 없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온몸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유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무능하고 벌레같이 약한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아스데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력해서 비천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무력해서 비천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으셨다고요. 연약한 우리임에도, 경건치 않은 우리임에도, 죄인인 우리임에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임에도 그것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고 비천해도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아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도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내심으로, 견뎌내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습니까? 왜 연약한 우리입니까? 왜 죄인인 우리입니까? 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입니까? 왜 경건하지 않은 우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린 게 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12군산 되는 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뒤엎어릴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하여 참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그 못자국을, 그 창자국을, 그 머리의 가시관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그 길에 서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기와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결혼합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자신의 예수성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를 배신하여 떠나 자기의 삶으로, 예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데려오라. 너를 배신했지만, 내 가정을 버렸지만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값을 지불할지라도 다시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배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배신하고 또 배반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격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있습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셨지.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금 십자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나의 성격이 드러나고 나의 화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워도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고 포기하는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원수가 되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를 보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가 아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용서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가 많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용서는 오직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의 모든 비참하고 처참한 죄악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가 십자가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압니다. 그러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사랑을 하며 사는 길입니다. 용서가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상처로 생각되는, 상처로 기억되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 그것에 더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바로 불이 켜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용서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의 흔적이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용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이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는 온전하고 완벽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완벽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의 증거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희생의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희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될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서 다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 짐승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희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값지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닌 값진 희생으로 그냥 전락시킨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더 수고하고 우리도 더 애쓰고 우리도 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희생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려면 무엇인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기 위하여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희생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할 때 그 선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우리의 속에 새겨진, 우리의 삶 속에 새겨놓으신 그 십자가에 다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조차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점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 그 희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십자가에 그 불을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언제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가정학습지 방문 교사인 효진 씨가 있습니다. 이 효진 씨는 야채 도매상을 하는 남편과 2002년에 결혼을 해서 시부모를 본인이 모시고 산다고 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워낙 사이가 좋아서 딸 같은 며느리 혹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주변에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간경화가 심했던 시어머니가 간암까지 걸려서 간이식을 하지 못하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유일한 치료법이 간이식이었기에 가족들 모두가 조직검사를 받게 됩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모두 간이식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혈액형이 달려서 간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이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술받을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나 하는 신랑 같은 희망을 걸고 이 며느리 효진 씨가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몰래 조직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식 가능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리자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시어머니도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직장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데 자신 때문에 화를 입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식 수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효지 씨는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친정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완강하게 반대했던 이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효진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효진 씨는 자신의 간의 60%를 시어머니에게 떼서 간이식을 합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효진 씨를 처음 만난 시어머니가 효진 씨에게 첫 마디를 건넵니다. 그 첫 마디가 사랑한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효진 씨가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기증사유에 이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증사유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간까지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죄인임에도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 그것까지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며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진 십자가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불을 켜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불이 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끝까지 참아내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것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온전히 희생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에 불을 켜셔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이 불이 켜지길,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